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같이 이런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 구원받은 후에 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선택은 절대로 안 변하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절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와서 참 주님을 예배하고 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주일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주일날의 가치는 우리 삶에 굉장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 현장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냥 한 사람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전도의 현장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당장 잡아갑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면 잡아갑니다. 그런 사람이면 종교 재판에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사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증거한다고 큰 운동장에 놓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주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남자만, 듣는 사람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듣는 사람이 5,000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는 지금 3분 후 2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은 남자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믿는 사람을 지금 숫자에 안 넣은 겁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배나 많으니까 10,000명. 그럼 한 1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작은 전도의 현장이지만 내가 운명에 빠져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런 큰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건데 이런 큰 전도의 현장이 오늘 베드로의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이 귀중한 축복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의 가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현장 되면 참 좋겠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은 기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의 가치.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해요. 무신론자도 기도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는 저 부엌에 가서 이 조그만 그릇에 찬물을 한 그릇 딱 떠서 부엌에 그 가장 은밀한 데다가 딱 놓고 손을 빕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 첫날 해가 떠오르는 그 첫 시간에 뭐요? 그 해를 보고 뭔가 기도해. 사람들은 저 달 보고도 기도해. 푸른 바다도 보고 기도해. 다 기도해요. 특별히 이제 불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8배를 하면서 기도해요. 108배.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계속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아마 천주교 신자일 거예요. 계속 기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종교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뭔가 있잖아요. 그 신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는 용왕신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풍랑 안 만나게 해주시고, 용왕신에게. 저기 등산대원들이 등산을 가는데 거기서도 뭐요? 기도를 해요. 그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산신령님, 노하지 마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산신령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신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신,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안 믿는 불교인이든 그냥 무신론자든 기도하면, 간단히 말하면 사단이 듣는 거예요. 사단신이 듣는데 그 사단은 어떤 것이냐? 때로는 좋은 것을 줍니다마는 그건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미끼예요, 미끼. 낚시꾼이 고기에게 절대로 그냥 네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주는 법이 없어요. 막 새우 찌꺼기를 막 던집니다. 막 고기들이 막 냄새가 나서 모여들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진짜 맛있는 그걸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고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이건 무슨 냄새야? 그리고서는 덥석 먹는데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기도라고 하는 이 비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아요?
지난주에 응답 받았습니까? 그냥 응답 안 해도 그냥 억지로 그냥 다니는 겁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자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무슨 기도 응답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큰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어봐야 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들어봐.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안 들어버리면 그건 교회와도 불통이에요. 불통. 불통하십니까? 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불통이 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부부가 불통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등이 와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소통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걸 메시지라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약속대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좀 저기도 가야 되겠고요, 여기도 가야 되겠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마구 기도해요. 마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네 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네가 큰일 나겠는데,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절대 그것은 그게 응답이에요. 안 돼. 또 어떤 때는 막 빨리 달라고 막 제청합니다. 안 돼. 자동차 빨리 사주세요. 안 돼. 자동차를 네가 몰고 나가려면 운전 연습도 해야 되고 면허증도 따야 된다. 그런 후에 자동차를 주마.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주세요. 안 주죠. 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절대 안 줍니다. 네가 어서 운전 연습을 해서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런 후에 줄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안 주실 거예요. 왜? 네 위험해. 네 다칠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을 다칠 수도 있어. 하나님 응답 안.
오늘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못 발견하면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계획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에 꼭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세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여러분 고합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요, 가야 돼요. 가야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홍해도 가르시고, 그분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분은 만나도 주시는 그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자.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귀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예요. 예? 아들이라니까, 아들. 양자로 삼았어요. 이것은 절대 불변하는 원리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오늘 이 두 장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깊은 가사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막혔던 그게 뻥 뚫리는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코가 통 터지면 아유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요. 그죠? 저도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기가 막막하고, 또 내려올 때 또 뭐예요? 기가 막막해요.
기가 텅 터지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귀한 시간 꼭 되기를 축원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겟셋만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그 현장입니다. 이 기도 현장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밖에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십자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중대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 즐거워요?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좁은 길 좋아요? 좁은 길 가다가 또랑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죠? 좁은 길 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가죠. 그렇잖아요. 한 4차선 이런 넓은 길로 쫙 갑니다. 좁은 길로 가다가 운전서 들어가지고 이 꼬랑에 바퀴가 뿡 빠진 뭐예요? 갈 수가 없죠. 좁은 길은 싫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은 세상의 재판을 받고 죄 없으신 이분이 살인자보다 더 극한 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들과 아버지 관계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시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인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힘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꼭 내가 편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뜻만 구하잖아요. 내게 먹을 것, 내게 입을 것, 내게 마실 것, 내가 성공해야 될 것, 늘 그것만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떠나버려. 이건 메시지가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적어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여러분 복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언약 있는 언약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도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틀림없이 돕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사단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치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집중으로 기도하신다. 기도하다가 저기 갔다 오고 그래 안 하고 집중으로 기도한다. 아셨죠? 오늘 꼭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똑똑히 새기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 내 뜻을 구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진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특별히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은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 그 속에 있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꼭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 이제 그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여자들, 또 예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밑에서는 못하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집중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것이 다 있어요. 그냥 아예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실은 종교인입니다. 교회만 왔지 절에 가는 거나 똑같아요. 진짜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는 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가 바꿔졌어요. 그리스도 이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일하는 일터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간다고 하면 그런 응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늘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면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바뀌어졌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쫙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받았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 두 번째 응답은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다. 세 번째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3,000 제자가 세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3,000 제자가 세워졌다. 동산교회에 3,000 제자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그 교회가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정말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참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동산교회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응답. 참 여러분, 이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정말 기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번 주에 갔다가 다음 주려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내내 응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자꾸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그냥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낭망해버리면요, 사단이 그냥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라고.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이 얘기를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은 참 희한한 말이에요. 재판장이 불의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재판관에게 찾아가면 공정한 것을 원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져다 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깡다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과부는 깡다구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나의 이 원통한 문제를,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예요? 오직 재판장이에요. 불의했든지 어쨌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재판장이다. 그래서 밤낮으로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감동이 되어버렸대요. 야,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신이 돌 것 같아. 에이, 빨리 풀어줘 버려야 내가 그 다음 일을 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돈만 가져다 주면 그냥, 예, 정당하게 재판하지 않고 돈 가져다 주는 사람 편에 그냥 재판을 불의하게 해버린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근데 이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가져줬는데 뭐요? 재판장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갔다가 낭망치 않고 계속 갔다. 그랬더니 정말 그 재판장이 이 사람에게 올바른 재판, 그 말을 하고 그 얘기를 하신 주님이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속히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약속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히스기야는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요. 뭐 어제도 이북에서 북한에서 뭐요 탕탕탕 3개가 날아갔죠. 그런데 참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 없이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린 거 보면 참 옛날 같으면 어디 도망을 좀 가든지 말이죠. 피난을 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막 도시에서 막 사이렌이 왜 불고 비행기가 막 뜨고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오찬도 하고 상당히 여유로워요. 네, 여유로워. 그것도 귀중한 공무니까요. 네. 그럴수록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하죠.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진짜 그보다 더 선전포고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에 늘 침공을 받고 거기에다가 막 양식도 보내주고 철 뭐 금 다 가져간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뭐 굉장히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진짜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답이 없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눈 떠 보십시오. 귀 좀 기울여 들으십시오. 신경질 나는 기도가 아니죠. 신경질 나면 귓구멍이 막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눈이 말았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 화나면 막 부모도 없어 그냥 막. 오늘 히스기야는 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보십시오. 편집해. 사실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탁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탁 물리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진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로지 집중으로 기도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 처음부터 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어요. 뭐 자기도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냥 잘 살고 뭐 괜찮고 그래서 기도 안 한 게 아니야. 너무 어쩌면 특혜를 누리는데 그게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이렇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잘 나가면 어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잘 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증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채식을 먹는데요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거 있죠. 똑같이 공부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게 비밀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국가의 왕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세 사람이 막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딱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딱 답을 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막 주위에서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또 왕이 그런 것에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을 그냥 확 꺼버려야 되는데 아니 7배나 더 뜨겁게 하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7배나 더 뜨겁게 하냐고.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불이 꺼져버려야지. 붙여놓으면 꺼져버리고 붙여놓으면 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불 붙인 사람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7번이나 더 뜨겁게 했다니까. 예? 문제가 문제되게 해버렸다니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요 기도의 가치를 알았어요. 오늘 이 6장 10절에는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니엘에게는요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 속에서 복음이 자꾸 증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증거되죠. 오늘 6장에서는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또 왔어요. 그러나 그런 문서를 보면서도 반드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하는 그 문서를 보고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야, 이게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동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왕은 그 다니엘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왕이라고 하는 그 도울 수 있는 그 한계가 왕에게도 있어. 그래서 뭐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밤에 모든 음악도 꺼버리고. 얼마나 다니엘을 이룬 왕은요 섭섭하고 정말 내가 저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 된 것 같아. 그 다음날 일찍이 뭐예요? 다니엘이 갇혀있는 그 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항상 이 왕이 볼 때요 항상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만세수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중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끝.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믿도록 해요. 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제 더위도 좀 가셨고 이제 아침에 공기가 참 좋고 그래요. 그리고 동산교회 아닙니까? 그러죠? 예. 동산교회예요. 동산교회. 동산이 있는 교회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의 가치를 알아라. 아멘. 마음속에 좀 안 된다고 힘들다고 힘들게 사지 마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싶기는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주의 종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 3번씩 정시로 기도. 다니엘이란 것은 진짜 마음을 들여서 언약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다. 확신 가지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 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우리 너무 쉽게 낭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 저는 이제 또 그런 면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중직자의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좀 그런 면이 우리 교회의 약한 점이에요. 그러나 낭망치 말고 기도하자. 네, 낭망치 말고 기도하자. 주님이 속히 들어주시겠다. 속히 들어. 주님이 가장 쉬운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잖아요. 아니 무슨 기도 응답해 주실 그분이 우리를 설득합니까? 설득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설득합니까? 설득하잖아요. 안 돼도 또 설득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 동산교회 성도들이잖아. 아멘.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뜻을 정해서 기도해 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어. 도와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꼭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며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